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지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전부 그 목회자를 위한 특별한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만 필요한 서신은 아닙니다. 다 같이 필요한 서신이죠. 특별히 이번 이렇게 디모데 그 서신을 읽으면서 저희가도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11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에게 지금 말한 거죠. 오직 예명아, 오직 너 누구야? 예명은 여러분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수년 전에 유명한 전도자가 와서 내 이름을 이렇게 자기 성령에 이끌려서 해석을 했는데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는 이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명아 이렇게 나한테 부르시는 소리를 들려오죠. 그러니까 너는 이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땅끝 전하라. 이런 복음 말씀을 그때 처음으로 내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은 목자를 통해서 말한 거죠. 이것들을 피하고 즉 부하려고 하는 또 돈을 사랑하는 이런 것을 다 피하고 교만을 다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좇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가진 것이죠. 그리스도가 온유하시고 그리스도가 의롭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가진 분입니다. 사랑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 그 다음 10절 보시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생을 취하는 싸움에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이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이런 명령을 받고 이 명령을 지키라고 14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데 나도 영생을 얻고 남도 영생을 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생 못 얻고 다른 데 영생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에게 아주 특별히 명령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라는 것이 여기에 편지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 보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주밖에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가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또 말씀해요. 사도행전 17장 보시면은 17장 24절 보시면은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말씀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착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되 아비나 어머니보다도 또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높은 지위로 높은 것으로 물론 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시면 죽이고 살리고 잘되고 못되고 가난하고 부하게 하는 건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면 짐승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처럼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가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서신 가운데도
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싸우라. 그리고 그 싸우는 목적은 승리가 지금 우리가 부르짖으며 외친 것, 기도하며 외친 것, 이런 죄들을 점령하고, 그러고 나서 그 점령한 후에는 꼭 멸관이 나오는데, 그 멸관이 바로 승리의 멸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너다. 그러므로 내가 담대하게 이제 부자들에게 명령하라 했습니다. 부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구원받기 어려운 분들이 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청하기 어렵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돈 있는 자는 굉장히 하나님 만나기 어렵죠. 왜?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 9절 보시면은 기도하기를 내가 헛된 말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옵소서, 오직 그냥 필요한 양식을 먹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가난하게 되면은 자기가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까 두렵고, 가난한 사람, 굶은 사람은 3일 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 없다고 우리 속담에다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굶게 되면은 무슨 짓을 할 수 있죠. 열왕기하 6장 28절 보시면 사람이 굶으니까 자기 새끼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굶으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면은 하나님을 더럽힐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부하게 살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또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내게 있는 것으로, 그저 먹고 입는 것으로 부족하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것이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까 8절에 먹고 입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자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아주 만족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면. 그래서 부자는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좀 더 넉넉히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해서 그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간절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고, 또 부자는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남아 돌아가지고 풍성히 쓰고 남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여기 보면은 뭐 먹고 남는 것이지 모자란 사람 별로 없으니까 거의 다 부자죠,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거의 부자죠. 또 가난한 사람 거의 없죠. 왜냐하면 먹고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통 사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너무 부자도 말고 되게 해달라. 이것이 지금 기도하는 잠언서 30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부자는 하나님 청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기 보면 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따라가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명령하라. 부자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부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령하라 해서 명령하라.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이 부자들에 대해서 11조를 안 내고 감상금도 안 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꽤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막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이 부는, 즉 우리가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보는 것이 물질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시면 18장. 그래서 물질을 인해서 구원 못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은 이건 아주 부자가 와서 이제 예수께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드릴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자가 와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이거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선한 일을 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나니 여쭤와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다 지켰어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면 다 지켰다고. 그런데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은 다 팔아치우고 그리고 와서 그 팔아치운 것도
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니까 어떻게 해서 23절 보시면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생을 얻으니까 와서 질문했지만은 그 질문에 대해서 흡족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근심에 들어간 것은 자기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 때문에. 그래서 24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줄 알았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참 어려운데 부자는 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불가능은 아니에요. 완전히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말씀하죠. 그래서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나이까? 가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꼭 준비하셔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준비하시던가 하지, 또 일찍 와서 준비하시던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면은 자기도 은혜가 안 되고 있는 사람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 번 얘기해도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그렇게 또 합니다. 또 하고. 그러니까 반날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또 하고 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학교 애들 보면은 밤낮 그냥 실수하고 저지르고 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밤낮 그 똑같은 얘기 또 합니까? 계속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우전을 받았을 때, 책망 받았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버렸다는 것은 쓸데없어 내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두고 왔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아주 버려버린 게 아니에요. 두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고 왔다는 것은 뭡니까? 즉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 물질보다 자기가 즐기고 있는 것보다 더 위에를 둔 거죠. 그리고 또 두고 온 것은 앞으로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버렸다니까 뭐 그냥 다 쓸데없이 그냥 다 버려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내가 아비나 또는 어미나 그보다 나를 덜 사랑하면 나 소용없다. 그리고 딸이나 어미나 또 나보다 더 사랑하면 소용없다. 이런 말씀 뭐냐 하면은 아비나 어미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비나 딸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나를 먼저 섬기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절처럼 나를 먼저 섬기라. 먼저. 아비도 어미도 중요합니다. 딸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예수를 따를 때 예수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 두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29절 보시면 이르시되 진 내가 주신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또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완전히 여기 집이나 부모나 딸이나 아내나 자기 재산이나 뭐 다 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버려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몇 배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뿐 아니라 영생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세상에서도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도.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은 그 나이, 그 자기 가진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자기 집, 자기 형제,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완전히 영생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집이나 형제나 또는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자기 소유를 갖다가 주를 위해서 쓰게 되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배로 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뿐 아니라 또한 영생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들은 뭐예요? 보통 다 젊은이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 제자들의 얘기는 성경 속에 항상 나타나요. 30년 혹은 40년밖에 못 살았지만 짧은 시간에
끝났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남아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60살 살았다, 나는 참 많이 살았다, 그보다도 예수 믿고 사는 사람 60의 배 120년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해를 살았지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몇 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이 있으면은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관원, 이 부자가 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결국 못 돌아갔어요. 또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에 가보 19장 보시면은 이 물질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앞으로 영생의 약속을 주는 걸 보세요. 이 19장 보시면 19장 다음 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여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금장이요. 이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낮 손가락질을 받고 아주 그냥 못된 사람으로 찍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예수가 보고 싶어가지고 또 몸집도 키도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으니까 나무에 올라가 봤어요. 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굉장한 얘기죠.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나무에 올라가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벌써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한 축복이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집에 오신다니까 이거 굉장한 겁니다. 자기 집에. 그래서 왜 이 삭개오가 이렇게 부자이면서 구원받았나고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랬습니다. 제일 삭개오가 항상 마음에 찌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밤낮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딱 만나서 구원이 이른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서 여기 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게 부자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는다는 것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11조 내기도 굉장히 힘든데 10의 1조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것도 힘든데 그 재산의 반을 준다니까 굉장한 얘기죠. 그뿐 아니라 만일 네 것을 도적한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도적질하는 사람은 그 도적한 물건에 4배를 갚아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시면은 양을 도적질하는 사람은 양 4마리를 또 갚아야 돼요. 소를 도적질하는 사람은 소 5마리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4배나 갚는다는 것은 뭐냐면 도적질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에 보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굉장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부 때문에 여태까지 손가락질 받고 그 세금자로서 결함을 당하는 그 사람이 이제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이제 유하시겠다는 그 말씀 듣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자기 재물을 내놓았을 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의 구원을 막는 것이 뭐냐면 부예요. 재물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재물로 여는 것입니다. 재물로.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재물로 하늘의 보화로 쌓아라. 너희 재물로.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두 가지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섬길 수 없다. 하나를 버려야 돼. 하나를. 베드로도 재물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을 때 예수를 따랐어요. 배도 가져가자 또 그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직을 버렸습니다. 따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로서 몸감을 씻고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 하면 그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내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가 보물 같이 있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마음을. 이거 열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열어놔야 예수가 들어오지요.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절 바치고 감사를 바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계명. 그래서 이것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열지 않고
아무리 십계명을 지키고 뭘 했습니다, 나 교회 나왔다 왔습니다, 내 직분이 뭡니다,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하죠, 분명하게. 이렇게 여니까 그 다음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 바로 무슨 축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아브라함 자손이.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물질을 아주 아끼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어떤 영광 누가복음 12장 저주가 임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보시면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시면은 여기 저에게 이르시되 사함과 모든 탐심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넉넉하다고 우리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가난하고 생명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요한에서 5장 10절 보시면 예수가 그 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어요. 이 농부가 참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아주 농사가 잘 돼가지고 아주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 잘 돼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그 곡간에다가 풍작된 그러한 농산물을 다 집어넣어서 이제 일생을 편안히 살리라 그렇게 마음먹습니다. 18절 보시면은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농부의 생각이에요. 막 그 풍에 들고 농사 잘 되니까 곡간을 고 거기다 채워놓고 아주 평안히 살려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느냐.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생명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렇게 잘 풍성히 수확을 거두리고 아주 재미있게 살고 평안에 누리고 하지만은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다 누구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은 이렇게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되리라.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고 자식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전부 이런 사람들. 시편 17장 14절 15절 보시면 전부 재물을 쌓아서 자녀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이지만 나는 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잠언서 11장 18절 보시면 재물을 의지하는 망하리라. 또 디모데전서 우리가 6장 8절 9절 보시면 부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망하리라 했습니다. 그 망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도 보시면은 말라기 3장 말라기는 그 제일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 가운데 39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 권이에요. 말라기는. 그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떠내버리고 그냥 재물에 욕심나고 전부 타락해서 아주 형편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여기 말라기 3장 가보세요. 말라기 3장.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3장)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패역한 죄를 지며 그리고 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한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 얻으리까? 어떻게 돌아가리까?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전부 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고 그걸 두라. 그걸 주를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였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둑질한 것이 11조 안 바친 겁니다. 감사함을 안 바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둑질해도 4배나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둑질하게 되면 아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저주.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아주 인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라 그랬어요. 도적놈이라 도적놈. 그러니까 이런 도적놈이라는 누명을 쓰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보면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께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뭐 안 바친 것이 있습니까? 내 할 만큼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 돌아오려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인 11조 감사함을 꼭 바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뭐 월정한 겁니다. 또는 또 주정한 겁니다. 또는 뭐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해마다 예산을 짜면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얼마큼 됐으니까 얼마큼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밤낮 듣던 얘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성경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11조 헌물뿐이에요. 자기 수입이 어떻든 간에 자기 수입의 10의 1조 10분의 하나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수입, 가정의 수입. 그 수입도 우리가 부부간 살면서 그 수입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가정에서 한 지붕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마태복음 19장 5절 보시면은 우리 부부가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으로 살고 먹고 마시고 하니까 전부 하나죠. 그러니까 11조도 하나로 한 교회에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바친 거죠. 다른 게 바치 않는다. 그래서 11조가 완전히 그렇게 될 텐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도둑질해 먹는 거예요. 떼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임하는 거죠. 기분 나쁘는지 모르지만은 도리가 없어 하는 말씀이니까 기분 나빠도 하는 말씀이요, 기분 좋아도 하는 말씀이요, 하는 말씀이 아멘 하고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받으면 안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가 11조 감사함을 항상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나와 10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있느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랬습니다. 11조를 바치게 되면 개인 그 수입도 축복을 받고 또 교회도 축복을 받고 뭐 교회가 없다 가난하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가난해서 11조 바치는 건 아닙니다. 11조와 헌물 때문에 교회가 이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좀 잘못 생각해서 11조 많이 바친 사람이 없어지면은 교회가 망하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치고 안 바치고 할 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와 이 헌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계명을 꼭 지켜야죠. 그래야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지. 그걸 꽉 닫아 놓으면은 10년 가도 10년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11조 감사함을 안 내니까 뭐 밤낮 이건 뭐 가짜 교회네요. 가짜 교회. 근데 바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가 열왕기 하 4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어서 그 부인이 와가지고 이제 빚이 많아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집에 꼭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 한 병에다 축복을 줬어요. 축복을 주니까 빈 병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거 다 그 한 병을 가지고서 빈 병에다 붓고 또 붓고 해도 빈 병을 다 채워도 모자랐어요. 그 한 병이 축복해줬다고 10병으로 불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병에서 계속 붓는 것이 계속 붓는. 그러다 빈 병 없어지니까 이 기름이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보시죠.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하나님께 축복했더니 수천 명이 한 사람 한 끼 먹고도 모자랄 거 가지고 수천 명이 낳고도 12방울을 거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우리가 축복해 주니까 뭐 금방 수입이 팍 일어나고 차가 한 대 있으면 세 대 팍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대가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
인컴 들어오는 그 수입가 그것이 그만큼이지만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가 물고기가 갑자기 뭐 수천 개, 5천 개 되고 떡이 뭐 수만 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5개하고 2마리 그 가지고 계속 뜯어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24시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24시간밖에 없는데 시간 축복받으면은 그 시간이 그냥 24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하루에 25시간입니까? 30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24시간 있지만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시간이 우리 속에 30시간, 60시간, 70시간 막 늘어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 수입이 지금 1000불이다. 근데 10불을 바쳤습니다. 100불을 바쳤습니다. 100불 바쳤는데 100 바치니까 못 쓸까 하지만은 그러나 100 바친다니까 900불을 쓰죠. 자기가 더 많이 써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바칠 수 있을 만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 배로 갚으시겠다, 여러 배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수입이 얼마든지, 가정의 수입이 얼마든지, 부부의 수입이 얼마든지 언제나 그 수입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바친 것입니다. 그 세금을 떼고 또 정부에서 세금을 떼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은 어쩔 수 없지만은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자기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집을 팔았는데 그 집 판 것을 서로 부부간에 약속을 해가지고 집 판 것에 얼마를 떼어버립니다. 그럴 때 베드로 앞에 와서 저들이 둘 다 죽었죠. 저주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바치려고 집을 팔았는데 자기가 쓰려고 떼어놨어요. 돈을 버니까 돈이 아까웠죠. 그래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주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도 꼭 마찬가지. 자기가 수입 번 것에 대해서 11조지 뭐 다 그냥 전기세 내고 뭐 불세 내고 뭐 다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가 받은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그것입니다. 남편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또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딴 교회 나면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어요. 항상 남자와 여자로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7장 14절 보시면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믿지 않든 믿든 간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남편이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여자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두 분이 함께 11조를 내는 것이지 따로 다른 것입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밥 먹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자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11조예요. 11조를 바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자꾸 바칠 수 있도록 넓혀주시고 많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시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얻고 많이 심으면 많이 번다 했죠. 네. 이런 결정을 하기가 무척 어렵는데 여러분들이 결정하기가 어렵지만은 생명을 걸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지면서 이제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걸 안 들어오고 끊임없이 그냥 그대로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은 여기 부자 농부처럼 죽음을 당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물질은 이 땅에서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잠언서 23장 4절 5절에 말씀하죠. 물질 쫓아가지 말라. 독수리가 치다 나간다. 물질로 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존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시편 49편 가보시면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꼭 짐승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시편 49편 보시면은 저는 디모데전서를 지금 읽으면서 나에게 굉장히 아주 가슴을 치는 그런 회개를 하게 하겠습니다. 왜? 내가 참 우리 성도가 저주를 받고 또 그리고 구원 못 받고 그렇게 끌고 가면 그 나는 아주 경편없는 자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야 부자에게 명령하라. 그 돈을 잘 써서 축복을 받으라. 생명을 얻으라. 생명의 말씀 여기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강조 잘못한 거 이거 참 굉장히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49편 10절 보시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정에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영예의 빛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아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파티를 열고 뭐하고 참 뭐 그냥 사람 초청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칭찬받고 그게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니고 사람들에게 쓰고 하나님 아니고 하는 것은 전부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완전히 조상인 같이 다 죽어버리더랬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 같도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받고 부여의 축복받고 자손의 축복받고 그렇게 받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짐승이다. 그러니까 이 짐승처럼 살게 되면 완전히 지옥 가는 거 분명하죠. 여러분이 깨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내가 받은 것도 전부 주의 것이구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로마서 10장 8절 있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전부 살든 죽든지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질을 딱 맡겨놓고 살게 되면은 아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6장 1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6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 정도기 향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좋지 않나. 땅에다 보물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 땅에다 보물 받으니까 도모는 것에 마음이 있으니까 땅에 밖에 마음이 없죠. 그 다음 20절 보시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아주 분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보물이 있으면은 그 보물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즉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땅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하늘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피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뭐냐면 11조와 감사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음이 다쳐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해보시면 사람들은 다 할 거예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가 얘기하고 땅에만 관심 갖죠. 이번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얼마큼 헌금을 했습니다. 약 900불 정도 모쳤어요. 참 여러분 열심으로 했죠. 그리고 주일에 가져오지 못한 사람도 그냥 저희 집에 찾아와서 수백 불을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거 뭐 풍부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어려우면서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쓰라, 나눠주라. 그게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모르죠. 그렇게 열심으로 참 자기가 없는 가운데 정말 바득바득 하면서도 살면서 그래도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수백 불을 주일날 못 바쳤다고 바친 것입니다.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라. 우리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있는 사람들은 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부자는 너무 아까운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뭐 공돈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우리 디모데전서 보시면 부자에게 명령하라. 왜 그렇게 명령하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꼭 생명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습니다. 참된 생명이 영생이죠.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11조를 내지 못하고 감사함을 바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은 11조를 꼭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바치시면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열려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삭개오처럼 밤낮 꾸지람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사람들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밤낮 손가락질 받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딱 절반 바칩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장면입니까? 굉장히 축복의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의 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쭉 23절까지 봅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그 길가에 뿌린 땅의 씨는 말씀인데 그 씨는 아주 땅이 딱딱해가지고 새들이 와서 잡아먹는 것처럼 완전히 마귀에게 끝나는 것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러나 또 돌밭에 뿌린 씨앗은 그것은 돌이 많아가지고
씨는 뿌려서 아주 좋아서 좋다고 말씀받아 좋다고 하지만은 환난이 오고 핍박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린다. 없어진다. 또 가시밭에 뿌린 씨는 뭡니까? 완전히 잡초만 있어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려놓으니까 이 잡초에 꽉 막혀가지고 자랄 수 없어 열매를 못 맺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물질 때문에 가로막혀서 결실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밭은 전부 결실을 못하는 밭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재물 때문에 못 바친 것입니다. 결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것은 아주 그 땅에 좋아져. 그 가시도 없고 잡초도 없고 돌도 없고 땅도 잘 달아서 경작해서 그래서 아주 땅이 좋아서 거기다 씨를 뿌리게 되면 씨 하나 뿌렸지만은 100배, 60배, 30배를 달았어요. 하나님 축복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11조 바치지만 굉장한 축복을 받아요. 약속 말씀대로 여러 배로 받죠. 여러 배로. 근데 이걸 모르고 세상의 계산에 의해서 자기 머리의 계산에 의해서 이것이 안 되는구나.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하지만 그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해서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여는, 우리 11조가 이렇게 얼만데 이걸 다 그동안 떼먹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떼먹은 것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구나. 내가 몇 년 동안 떼먹었는데 이거 하나님께 그것을 갚아야 되죠. 사람이 갚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갚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것이 뭐냐면은 아주 어려운 환경을 지나야 넓은 길로 인도받아요. 시편 18편 19절에 넓은 길로 인도받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왜? 마음을 먼저 바쳐야 목숨을 바치고 목숨 바쳐야 뜻도 또 힘도 바칠 수 있어요. 누가 보면 10장 27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렇습니다. 마음을 먼저 내놓아야 그 다음에 목숨 내놓을 수 있지 마음 내놓지 않고는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내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잘 씻고 그 씻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마음이 열려졌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과 같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부 감사 그냥 감사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치는 감사예요. 이 바치는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오늘날 여기 보시면 우리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피 흘리고 뭐 그냥 굉장한 그 참혹한 현상을 보고 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피를 보고 그 피만 보고 있으며 감격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피가 내 몸에 뿌려져서 씻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니까 그 사람 참 굉장히 잔치집에 그 음식을 잘 차렸다. 상다리가 부러지고 차렸다. 너무나 놀랍게 차렸다. 너무나 먹을 것이 많고 좋다. 그런데 먹지 못하고 들어가면 배만 쫄쫄 고프고 아무것도 아니죠. 굉장히 잘 차렸는데 이거 뭐 보통이 아니다. 그런데 그거 먹지 못하고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십자가에 피가 흘려서 막 흐른다고 해도 보고 그렇게 막 감탄이 나오고 막 그래도 그것이 내 속에 sab아가지고 다 바르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뿌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감격한다고 용서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리스도의 피를 써서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은 걸 먹고야만 배부르지. 아무리 잘 차렸는데 먹을 것이 많았던데 하면 먹지 못하면 무슨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먹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쓰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죄까지 생각나서 써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쭉 내가 나와서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부모에게 거역한 거, 친구들과 싸운 거, 학교에서 뭐 나쁜 짓 한 거, 부정직한 거 이런 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죄로 씻으면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래알도 돌멩이도 다 같이 무거워요. 큰 돌멩이 치웠다고 해서 모래알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래알도 치워야죠. 그러므로 작은 죄든 큰 죄든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 뿌립니다. 뿌리고 마음에 뿌립니다. 그래서 씻어버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원한가. 마치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처음 결혼해가지고 어린아이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가운데 막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는지 뭐 어쩌는지 뭐 모릅니다. 처음 경험하니까. 그래서 아기가 딱 나와서 그 다음에 의사가 딱 아기를 발을 탁 쥐고 응대를 딱 치니까 와 울죠. 그때 이야 기쁨을 엄마가 기뻐요. 이제 내 속에서 아이가 빠져나왔구나. 기쁨을 버리는 거예요. 고통도 하고. 죄도 마찬가지. 죄가 빠져나가면 그렇게 시원해요. 너무너무 시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 보시면 죄가 용서받게 되면 아주 상쾌하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거나 또는 일을 하고 땀을 막 흘려가지고 샤워를 차게 되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게 시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막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한번 찌꺼기를 내버리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게 시원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시원한 것이 죄가 빠질 때 시원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막 비틀면서 배를 비틀면서 이 애를 나오게 하기를 막 그냥 간절히 바라는 그 여인의 고통이죠. 그 고통이 막 죄를 이제 사함받는 고통과 똑같이 고통을 하게 되면 애가 쫙 빠지면서 시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경험하는 교회예요. 내 죄가 빠져나가는 경험. 빠져나가면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마태복음 13, 23과 마찬가지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그 열매가 여기 시작해요. 그러니 얼마나 풍성한 삶. 내가 한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생명 얻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시원함. 그 시원함. 너무 시원한 거지. 마치 우리 겨울에 얼음이 얼고 눈이 쌓여서 그것이 보면 지금 향기로운 눈이 녹죠. 얼음이 녹죠. 그럼 얼마나 이 봄바람 여러분들 한번 맡아보세요. 막 향기로운 냄새가 뭐 코에 샥 들어오고 몸에 그냥 막 그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얼마나 평안한 바람입니까? 얼마나 시원한 바람입니까? 상쾌한 바람입니다. 봄바람. 상쾌한 바람이죠. 아주 상쾌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죄가 용서받게 되면 그런 바람이 그냥 확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이야 이거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예수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뭐 그냥 자기 그냥 넋두리 그냥 자기 고통의 넋두리 그냥 뭐 자기 집안 식구들 뭐 전부 지어가지고 기도하면 밤낮 그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죄를 시키지 않으면 기도가 달라져요. 무섭게 달라집니다. 기도. 1시간간 2시간 하다 상관이 없어요. 기도가 그냥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냥 풍성한 기도지 그냥 세상 살기 위해서 잘되게 기도가 아닙니다. 놀라운 기도가 자기 모르게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지? 하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막 머리에 빛이 붙을 때도 있어요. 놀라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것이 나에 있었구나. 이런 것이 내가 떠나가는구나. 막 감사가 넘치죠. 그 감사가 넘치니까 아버지요 나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그래서 마음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언제나 그러고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날지 오늘 저녁에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 이런 사람들이 어제 지난주에 만나보니까 그는 뭡니까? 완전히 그 바이패스 수술을 3군데나 했다고요. 뭐 이러고 뭐 폼 잡던 사람인데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 몰라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 환경, 우리 가진 것,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계속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있는 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디모데 여기에 명령하는 건 부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라. 그렇게 명령하라. 그러면은 그 부자들이 이제는 그렇게 돈을 쓰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쌓을 것이다. 생명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부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라고 해서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생명이 하늘에 꼭 기록되어서
영원히 하나로 가겠다는 그러한 하나님 약속하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건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선교사에 얼마 없었습니다. 그 선교가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봅시다. 그 선교사가 지금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봅시다. 그런 것은 완전히 끝난 바침입니다. 하나님께 바쳤을 때 선교사가 잘못 쓰면 그 선교사는 벌을 받을 것이요, 잘 쓰면 축복받을 것이요, 내가 한 것은 내 믿음으로 그 선교사를 위해서 바친 거예요.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 바치면서 어디로 갈까, 무엇을 쓸까, 그건 누가 다 잡아놓을까, 그런 생각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이 아주 약해가지고 머리가 발달돼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에 사랑하죠. 생각으로 딱 그냥 하나 둘, 그 둘이지, 둘 하면 넷이지, 전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수천 명을 먹이기에 달라져. 그럼 숫자는 맞아요? 우리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기름 한 병 축복했더니, 엘리사가 축복했더니 그 기름 한 병이 어떻게 됐어요? 수십 병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 한 병이. 인간의 계산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계산을 따가져가지고 자꾸만 이 돈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봉사한 것, 하나님께 바친 것, 선교사에 바친 것, 하나님께 바친 것, 남을 위해서 선한 것, 이런 것, 그 생각, 내가 언제 너한테 선한 일 했지?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생각 절대 선 안 돼요. 선한 일 하면 오른손이 하면 왼손은 모르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그냥 하나님 그분이 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앉아. 여기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시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을 속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팔았는데 팔고 보니까 돈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둘이서 짜고서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되겠지. 제가 30년, 지금 30년 가까이 목회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11조 바친 사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11조 아주 축구리만큼 바쳤어요. 그래서 11조를 바쳤다고 딱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근데 11조는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11조 안 바치고 그렇게 속이더니 완전히 깨끗이 망해버렸어요. 그냥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가 한꺼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이기 때문에. 인간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바치면서, 그리고 이 바친 사람들은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자꾸 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꼭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오고, 그리고 감사의 힘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의 마음도 아주 상쾌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하기를 바라는 요한 3서 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꼭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건강의 문제도 어떠한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의사가 고칠 수 없다,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불치병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치료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또 바르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 바치고, 또 바르게 안 서도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병 고치는 아무것도, 믿음만 가지면.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15절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이다, 전부 가진 하나님이다, 생명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밖에 빛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만주의 주인 믿음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바칠 수가 없죠. 아깝죠. 자식들한테는 잘 쓰지만은, 남편한테, 아내한테는, 부모한테는 잘 쓰지만은 하나님께 쓸 때는 아까워지고 않습니다. 자식들한테만 풍성히 쓰지요. 아깝지 않죠.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들보다, 아비보다, 딸보다, 어머니보다 주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먼저 쓰는 거죠. 주를 먼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쓰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먼저 딱 떼고 나서 그 다음에 9을 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 나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절에 나온 말,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이 뭐 교회 뭐 그런 건데 뭐 목사 뭐 그런 건데 뭐 그건 뭐 그거 하는데 저 뭐 변론하고 은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다른데 그냥 구멍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자꾸 그냥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실제는 돈이 아까워서 실제는 문제가 그거 돈인데 그 딴 것도 핑계된 것입니다. 딴 거. 그래서 막 변론하고 따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무참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무참히 망가뜨려요. 따지는 사람, 변론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맞습니다. 예예. 고린도후서 1장 20절 20절 예예. 하나님 말씀은 예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지 그걸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뭐 세상도 살아야 되죠. 뭐 그렇게 돼서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게 하면 이거는 완전히 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한 거예요. 갑자기 디모데야 내가 불타는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들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따지고 싸우고 하면 믿음에서 떠나요. 물질에 그냥 속아 넘어가지고 이 물질이 어떻게 쓰이고 이 물질이 뭐 어떻게 또 내가 써야 되고 뭐 전부 이런 생각하면 망해요. 오직 하나님께 나의 바친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져서 하늘나라의 큰 축복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바치는 겁니다. 그 이상은 다른 것이 있어서 안 돼요. 다른 것이 있으면 벌써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절대로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 변론하는 사람들은 다 그 영지주의자들, 지식, 경험을 주로 천사를 믿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 경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꿈 얘기, 환상 얘기, 자기가 본 얘기 막 얘기하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많아요. 예수 이름 많아요. 그 예수 믿어 그럼 이 사람 이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딱 붙였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젊든 환이 어떻든 배우든 안 배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전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요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 가져옵니다. 엄청난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앉으면 일어나고 눈을 뜨고 다 기적이죠. 그러나 더보다 더 큰 기적은 앉으면 일어나서 앉으면 죽을 수 있어요. 눈 뜬 사람이 눈 뜨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기적,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지고 그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을 가진 이것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은 떠납니다. 아무리 붙잡고 사랑한다 해도 가는 나이를 막을 수가 없죠. 아무리 붙잡고 좋아한다 해도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기 전에 열심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다리를 걸을 수 있는 동안에, 내가 인컴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께 바쳐야죠. 나는 리타이어했는데요, 인컴이 없는데요, 리타이어해서 뭘 먹고 삽니까? 다 리타이어도 돈이 나오죠. 그 돈 나오고 자기 수입이에요. 그 수입을 바치는 겁니다. 꼭 자기가 일터에 나가서 벌어야 자기 수입이다? 아닙니다. 자기가 들어오면 다 자기 수입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주 분명한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변하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몇 년이 되어도 저 사람들은 뭐 오픈하지 않고, 마음을 오픈하는 거 점점 줄어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야단났구나. 저에게 오는 하나님 음성입니다. 야단났구나. 빨리 구원을 받아서 정말 이 짧은 생애를 놀랍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온 것이지, 뭐 하려고 우리는 나옵니까? 뭐 때문에 나옵니까? 영생 때문에 나옵니다. 영생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생 때문에. 친구 사기 위해서 그냥 교회 나왔다 마음이 시원하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영생 때문에. 영생. 나도 마찬가지 영생 때문에 설교를 하고, 영생 때문에 교회 목자가 되고, 영생 때문에 사는 것이 내가 무슨 부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이 귀해서 여기에 설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다 아시고 정말 생명의 설교를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정말 미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자라가지고 정말 새로운 사람을 바뀐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따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라. 담대하게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 말씀은 아멘입니다 하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은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라는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 말씀 11조를 꼭 여러분들이 바치시고, 감사를 바치시고, 또 11조도 온전한 11조를 꼭 바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놀라운 순간순간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아버지에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 가려고 하는데 물질이 맞고 또한 다른 것들이 핍박이 맞고 환란이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써서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영생을 꼭 얻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덥지도 않고 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뱉어버린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뜨겁게 사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열어주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내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란 일에 동참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명을 게 도와주시고 일창을 도와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놀림 속에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가장 놀라운 인생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주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의 돈을 쓸 수 있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되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모든 물질의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아버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을 계속 받아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고 차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주는 생활 되게 축복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 열심히 가지고 사는 우리 되게 축복해 주시고 생명을 놓치지 않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해 줘서 우리 한 사람은 다 생명의 축복을 받는 우리 되게 인도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